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14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들이 암살을 당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남유다는 끝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라가 분단되고 남유다의 14번째 왕으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를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향한 열왕기서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18장 5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8장 5절에 어떻게 이 왕을 평가하고 있느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유다 왕들 또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포함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열왕기서는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14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왕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18장 3절에 평가의 기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서는 왕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통치를 잘했느냐, 나라를 얼마나 더 잘 살게 했느냐, 그리고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느냐, 건축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으로 평가의 기준을 삼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그 모델이 누구냐 할 때는 항상 다윗 왕을 이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비교해 볼 때 유다 왕들이 얼마나 정직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왕기서의 기준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열왕기서의 기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괜찮아, 나는 잘했어,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잘했어, 나는 잘 살았어,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얼마나 잘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를 생각해 볼 때 그 내용이 18장 4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 내용이 십계명에 있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이시죠. 그러다 보니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만져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훨씬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또 안심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늘 삶이 불안할 때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은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려는 경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은 이런 우상을 타파하고 철폐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이런 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수많은 왕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데는 열심이었던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는 데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산당은 뭐냐? 높은 곳에 제단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래 의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산당이 우상 숭배의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산당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셨냐면, 너희가 아무 데서나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가 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내가 정한 법을 따라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내 생각대로 하거나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진실하고 간절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산당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산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단을 쌓다 보니까 이 산당 중심으로 하나의 지방 권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갈급하고 간절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도 산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또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우상을 철폐하는 노력들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항이 거센 거죠. 백성들의 저항이. 그러니까 타협을 한 겁니다. 산당은 그냥 용인에 두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교회 다니겠습니다. 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어떤 방식을 정해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식대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은 산당 제사 방식과 같은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또 내 나름대로 진실하게 믿어도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리지 않고 내가 한번 정한 기준을 따라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고 거부 반응을 보이죠. 그게 바로 산당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다른 왕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 거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찢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18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뱀에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몸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 독에 감염돼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조치를 내리시냐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놋뱀을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놋뱀을 본다고 독에 물린 사람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뱀의 독으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고 임시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놋뱀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론하면서도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청동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청동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신령한 능력을 행하는 마치 어떤 하나님의 도구인 것처럼, 또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착각을 한 거죠. 이런 것까지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열왕기하 18장 4절과 5절은 이런 히스기야의 통치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연합하여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은 매우 높게 평가하셨고, 열왕기서도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삶을 산 것을 보고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히스기야의 처한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 왕 초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에게도 아수르는 매우 위협의 대상이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남유다라고 안 망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초강대국입니다.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리고 몸살을 앓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 아수르를 의지하든 다른 나라를 의지하든 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매우 악한 왕으로 열왕기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 왕도 당연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왕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환경 탓이나 사람 탓을 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겠다고 결단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이 삶에서 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요. 히스기야의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 통치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가능성이 늘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노력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연합을 했죠.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연합할 수도 없고 말씀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형통의 복을 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그를 강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형통의 복을 내리신 것이죠. 근데 그 다음 9절에서 1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앞에 18장 앞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북이스라엘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달리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18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따랐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사흘 동안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은 분명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분이 강조를 했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라. 예,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늘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 탓, 사람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매이게 되고, 또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과거에 매이게 될 때가 많은데,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의 문제도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안산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실패한 사람, 그리고 삶이 매우 어려워서 몰리고 몰려서 온 사람들이 주로 안산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안산에 오게 됐냐 물어보면, 뭐 부도 나서 왔습니다, 뭐 사기당해서 왔습니다, 실패해서 왔습니다. 맨날 그렇게 그 어려웠던, 힘들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어려웠다, 또 무엇 때문에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고 이 목사님이 어떤 이제 깨달음을 얻었냐면, 교인들이 과거에 매이거나 또 환경이나 사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안산에 오셨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뭐 부도 나서 왔습니다, 실패해서 왔습니다, 맨날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가르쳤느냐? 제가 여기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과거에 매이거나 또 환경에 매이거나 사람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거기에 집중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말한다고 바꿔지겠습니까? 계속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가르쳤다는 거죠. 안산에 왜 왔느냐? 우리 교회 만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쳤더니 성도들의 말이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도 부흥을 하고 교인들도 복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사람들로 하여금 어딘가에 매여서 공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고하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말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죠. 말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번에 이 목사님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강조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때 더 발휘가 됩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발휘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잘 믿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인간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의 삶이에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가 그동안 이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시켰지만 그 후로 바벨론과 오랫동안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아수르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서쪽과 남쪽을 정벌해야 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두로를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조공을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다를 침공해서 여러 성들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죠. 그리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감당 못할 큰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나 흔들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흔들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금을 다 벗겨가지고 성전과 궁궐에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제발 우리를 봐달라고. 그래서 아수르 왕이 물러가죠. 그런데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18장에 보면은 17절에 다시 침공을 합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 히스기야 왕이 흔들렸을 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오자 히스기야 왕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아수르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항복을 요구하죠. 여기에 랍사게라는 신하가 대표로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네가 싸울 만한 군사력과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여기 왜 왔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어려운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아수르 왕은 신하 랍사게를 통하여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데 그 말 듣지 마라.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내게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풍족하게 먹게 할 것이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어느 신이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했느냐?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너희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어려움을 겪으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도움이 되느냐? 네가 정말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유다 백성들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위기의 때 우리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아수르의 공세는 늦춰지지 않았어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속지 말아라.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고 말씀은 주어졌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세상은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고 아수르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아수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무엇이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런 엄연한 현실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겠느냐?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라고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19장 20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장 35절 이하에 보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다 쳐버립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헤로도토스라는 이 고대 역사가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결국 사내립은 떠나서 니느웨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내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 힘이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낙심한 상황에 있다면 다시 여러분 힘을 내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